시편 130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주보에 있는 교리문답 제56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에 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 때문에 그 어떤 나의 죄에 대해서나 내 일생 동안 투쟁해 나갈 필요가 있는 나의 죄된 본성에 대해서도 나에게 문책하지 않으실 것임을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부여해 주심으로써 다시는 내가 정죄에 이르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신경의 순서를 따라서 이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56문에서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무엇보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에 또 선물하시는 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죄사함과 또 육신의 부활과 또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십니다. 그래서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만 베푸십니다. 여기 교리문답에도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누군가와 상담한다고 해서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안도감은 줄 수 있고 어떤 위로는 받을 수 있겠지만 죄사함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은 하나님께 구해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30편에도 보면 시편 이 130편이 전체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인데 그 시인의 부르짖음의 핵심은 뭐냐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유하심이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주님,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속량은 값을 대신 지불하고 해방시켜 주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을 누가 하십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은 하나님께 구해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미가 7장 18절에도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죄악과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때는 죄를 전가시켜 놓고 잊어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죄를 그냥 덮어버리시고 그냥 이렇게 잊어버리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사함이 가능한 근거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즉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상에 근거하여 친히 죄의 빚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죄를 덮어놓고 가실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죄를 범했다면 그 죄값을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어요. 혹은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 피해를 보상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이게 해결이 되죠. 그냥 이거를 피해를 보상하는 걸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거는 용서가 아닌 거죠. 해결된 게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독을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이 입으신 피해를 우리가 보상해 드려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보상할 수가 없어요.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 받는다고 해서 자기 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악인들이 지옥에 떨어져 갖고 영원히 형벌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신 모독이 보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신들의 죄에 대한 결과인 형벌을 당하는 거지 보상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죄로 하나님께 피해를 입힌 것을 보상할 수가 없어요.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하나님이 입으신 피해를 대신 완전하게 보상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으신 피해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보상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는 그냥 죄를 전가해 놓고 끝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전가받으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흘려야 할 피를 그리스도께서 흘리시고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고 내가 지옥에서 영원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영원한 진노를 단번에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다 보상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보상을 근거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 용서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상, 그러니까 값을 지불하여 보상한 것, 그리스도의 속상이 근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리문답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뭐 때문에 용서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구속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구속을 근거로 해서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부여해 주심으로써 다시는 내가 정죄에 이르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맨 마지막에 그 고백이 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부여해 주심으로써 다시는 내가 정죄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죄사함은 믿는 자들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 때문에 형벌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벌을 내리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 마땅한 형벌을 사면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전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에게서는 나의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나의 죄가 넘어간 대신에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뭘 받냐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선물로 전가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는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고, 그리스도에게서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로 전가되어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받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의인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작성하고, 그 교리문답을 작성한 분이 이제 자카리우스 우르시누스라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교리문답을 작성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가 직접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대한 해설서를 또 이만큼 써가지고 배포를 했어요. 문답만 작성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 문답이 내용이 뭔가, 올바른 해석이 뭔가 해갖고 그랬는데, 이분이 쓰신 그 해설에 죄사함이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이란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간구를 생각하사 택함받은 믿는 자에게 그 어떠한 죄도 전가시키지 않으시고 죄책과 죄의 형벌을 면하게 하시고, 마치 그들이 죄를 범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시며 죄의 모든 형벌에서 그들을 구하시고 그들에게 값없이 영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죄사함이란 뭐냐?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간구하심, 중보, 이걸 하나님이 다 받으셔서 그걸 생각하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어떤 죄도 정죄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죄책과 죄의 형벌을 용서해 주시고 사면하시고, 그리고 마치 그들이 죄를 범하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시고 죄의 모든 형벌에서 그들을 구하시고 그들에게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바로 죄사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사함은 그냥 단순히 용서받았다, 나 벌 안 받는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굉장히 많은 은혜와 복을 담고 있는 의미인 겁니다. 저는 마음에 와닿았던 게 뭐냐면, 마치 그들이 죄를 범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면 그걸 두고두고 곱씹고 화가 나는데 막 억누르고 이게 아니고, 한 번 용서하시면 우리가 그 이전에 그 죄를 범하지 않았던 자들로 생각하시면서 죄가 없는 자들로 생각하시고, 그런 죄를 범한 적이 없는 자들로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그리스도의 의를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전가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전에 죄를 범하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는 겁니다.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할 때 이 내용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그 한 번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깨끗하게 도말되었고 용서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는 그러니까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점차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단번에 다 용서받았어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신경에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바로 나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았다는 이 확신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 하나님이 나의 죄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부여해 주심으로써 다시는 내가 정죄에 이르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것으로 여겨주세요.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획득하신 의로움이 이제는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닮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닮아가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의를 획득하셔서 그 예수님의 의를 내가 믿음으로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 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닮아가기를 힘쓰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 받기 위해 닮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잖아요.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 도덕적인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사랑, 원수까지도 용서하시는 사랑, 원수를 위해서조차도 자기 목숨을 내놓는 그 사랑을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받아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감동과 어떤 윤리적인 자극과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속상하시기 위해 죽으신 거죠. 그리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은혜가 감사하고 또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계획이기 때문에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게 아니고 뭘 하신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고 싶으냐? 그럼 나처럼 살아라.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자유주의 신학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100번이 아니라 1000만 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불가능하지만 닮아가려고 하는 이유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당장 여기서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 확신을 여러분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전도폭발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당신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걸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게 불신자들이 받아야 될 질문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들. 왜냐하면 교회 안에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직분을 받아서 섬기는데 정작 정말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했을 때 이거를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예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떤 의미에서 안 믿는 거죠. 뭐냐면 자기의 죄가 완전히 예수님의 피로 해결됐다는 것을 못 믿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럽기만 하고 그 확신을 못 누려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해서 천국 못 가냐? 그건 아닙니다. 구원이 확신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택함 받은 사람은, 회개하고 믿은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택함 받았고 회개하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한 채 늘 불안함과 염려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이 모든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그걸 누릴 줄 모르고 맨날 자기 죄 때문에 어떡하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안 좋은 일만 생기면 내가 그때 그 잘못을 해갖고 하나님이 그걸 때리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게 우리의 믿음을 병들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고난 중에 인내하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기쁜 마음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서의 확신을 누리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매 예배 때마다 나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그냥 구구단 외우듯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우는 게 아니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내가 내 자신에게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나는 이 죄를 사함받았다는 걸 나는 믿는가? 내가 오늘 죽어도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그러지 못하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구원의 확신을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을 누려야 세상의 박해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그걸 내 죄가 모두 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고난 속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데, 어찌됐건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정죄에 이르지 않습니다. 이걸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라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도,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도 성도는 결코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자녀로 구원받긴 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신자로 살아가면서 완전한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연약함 때문에 죄를 범하고, 때로는 은혜에서 미끄러져서 마음이 강팍해져 갖고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죄를 범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 죄들이 지금은 안 드러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그게 다 까발려지면 그때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따르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그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셨어요. 다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최종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절대로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나는 이 모든 확신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구구단 외우듯이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은 오직 믿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믿지도 않는데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아니요. 목사 아들이라고? 아니요. 무슨 내 3대가 믿는 신앙이라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죄사함이 주어져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근데 아들을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뭐가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임하고 있다고요. 사도행전 10장 43절에 그에 대하여,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죄사함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힘입어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은 오직 믿음으로만 베풀어지고 받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믿음을 성령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믿음을 우리 속에 일으켜 주시고 죽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각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사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그때에 베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 창세전에 이미 택한 자들을 예정하셨고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인해 그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것이 작정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택자에게 실현되는 때는 언제냐면 그 택자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아무리 작정 속에 내가 예정돼 있고 주님의 피로 내 죄가 씻겨질 게 작정이 되어 있다 해도 내가 이 땅에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고 회개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면 그 작정은 아직 나에게 실현되지 않은 거죠. 물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면 언젠간 구원받겠지. 그렇게 아니란 마음을 갖고 살면 안 되는 거죠. 전도를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칼빈주의 예정교리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으면 언젠가 믿겠죠.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평생 살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안일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사람은 예정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걸 안다면 자기가 분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예수님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을 은혜로 베풀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언젠간 되겠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일하게 반응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예정을 안다면 더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든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든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이 예정됐는지 안 됐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누구도 그거를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예정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죄 용서가 적용되는 때는 언제라고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믿는 그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결국 그들에게 베풀어지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또한 죄사함을 누린다는 증언을 그들의 양심으로부터 얻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한 우리가 일평생 싸워야 할
우리의 죄악된 본성도 용서해 주십니다. 여기 보면 여기 교리문답에 이렇게 되어 있죠. 세 번째 줄에 내 일생 동안 투쟁해 나갈 필요가 있는 나의 죄된 본성에 대해서도 나에게 문책하지 않으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죄와의 싸움까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감각이 더 민감해져서 내 안에 남아있는 죄성들과 더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치열하게. 그래서 죄와의 이런 싸움이 없는 죄사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셨어. 나 모든 죄 용서받았어. 괜찮아. 이건 거짓된 확신이고 오히려 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죄와 싸우면서 이 죄와 싸우는 것이 죄 사함을 받았다는 증거인 겁니다. 여러분 구원파 이단이 있어요. 구원파 이단 들어보셨죠? 그 세월호 때 구원파 뭐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드러났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구원파가 박옥수 씨예요. 박옥수 씨. 그래요? 예, 들어보셨죠? 예, 기쁜 소식. 예, 이단이에요. 구원파라는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진짜 목사인 줄 알고 예, 엄청 하고 근데 이단입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기쁜 소식 선교회, 그리고 청소년 선교단체인 IVF 말고 IYF 이게 구원파 이단이에요. 그 문제점이 뭐냐면요. 박옥수 씨의 문제점이 이거예요. 죄사함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회개할 것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기성교회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성도들이 막 눈물로 회개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거 죄 용서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한 번 죄사함을 깨달으면 그 이후에는 회개할 게 없대요. 그러니까 회개할 게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여전히 뭔가 회개할 게 생겨. 그러면 아직 그 사람은 죄사함을 완전히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감각이 더 민감해져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감각이 더 민감해져서 신자는 남은 평생 동안 죄를 회개하며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파는요 율법 폐기론주의예요. 예수님을 믿고 난 사람은 율법 지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완전한 죄사함을 다 받았거든요. 사기쳐도 되고 거짓말해도 되고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죄사함을 완전히 안 받은 거라는 거예요. 죄사함에 대해서 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완전히 잘못된 거죠.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파도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니까 구원파의 문제점이 뭐냐면 복음의 일부분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극대화시켜서.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성경의 어느 한 구절을 갖고 그걸 가지고 성경을 다 거기다 짜맞춰요. 뭐 하나님의 증인 안상홍 교회는 교회도 아니지만 그 이단은 뭘 가지고 성경을 다 깨맞추냐면 그 출애굽기에 있는 유월절, 이 유월절은 너희들이 영원히 지킬 규례다. 이 말씀 한 구절 갖고 모든 성경을 다 꿰뚫어 버리는 거예요. 그 갖고는 기성교회 성도들한테 유월절 지키라고 여기 영원한 규례라고 돼 있는데 왜 안 지키냐고 이러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거기 할례지 맞아요? 그 할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들이 주장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요. 안 지키죠. 왜 안 지킬까요? 예수님이 완성했잖아요. 그럼요. 예수님이 완성하셨으니까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것뿐만이 예. 아니라 할례도 행해야 예. 되고 그 율법에서 모세의 통해서 다 해야 되죠. 예. 예. 그게 맞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 네, 맞아요. 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런데 이 구원파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요거 하나 갖고 다 왜곡시키는 거예요. 물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리고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신분상으로는 의인이지만 성품적으로는 죄인의 성품을 가지고 있죠, 여전히. 이게 언제 해결돼요? 이 육신을 벗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육신이 이제 부활의 몸으로 영화되어서 덧입을 때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구원파에서는 이 정통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회개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회개한다 그러면 정죄해요. 너 아직 구원받은 거 아니라고.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으려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 몸에 있는 이 죄성을 죽이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너희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아라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려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서 회개하는 거죠. 자녀로서. 자녀가 되기 위해 회개하는 게 아니고 이미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회개할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구원파의 이단 교설에 속아서 넘어간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죄책감도 없는 거예요. 회개할 필요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게 하는 기본적인 회개는 단회적인 회개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회개를 반복하죠. 그러니까 단회적인 회개가 있고 반복되는 회개가 있어요. 단회적인 회개는 죄인이었던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단회적인 회개. 그러나 반복된 회개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반복해서 회개하는 거죠. 성경은 단회적인 회개, 반복된 회개 이걸 구분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구분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죽을 때까지 이 회개를 반복하면서 예수님을 닮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에도 다윗의 기도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가 내 입을 열지 않았더니 내가 종일 신음하게 되었고 내 뼈가 쇠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내 입을 열어서 말하지 않은 게 뭘까요? 자신의 죄에 대한 자복이에요. 그랬더니 종일 신음하면서 자기 뼈가 쇠했대요. 그래서 뭐라고 4절에 고백하냐면 주님의 손이 주야로 밤낮으로 나를 누르신다는 거예요. 뭡니까? 회개하지 않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징계를 내리시는 거죠. 회개하라. 다윗이 구원 못 받아서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까? 아니죠. 구원 받았는데 구원받은 그 신분에 걸맞지 않는 잘못된 삶을 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리고 밤낮으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징계를 받고 다윗이 5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이 구원 못 받아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까? 아니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죄를 자복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숨기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고백하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진짜로 구원받은 성도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없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회개할 거 없어. 이단이고 오히려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믿는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박옥수 씨 책 보지 마세요. 설교도 듣지 마시고 그 사람이 뭐 외국에서 뭐 유명한 대학교의 총장이 인정하고 뭐 어느 나라 대통령이 뭐 상을 주고 다 쓸데없는 겁니다. 그게 진짜든 가짜든 우리가 귀 기울일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실제로 그 박옥수 씨 책을 2개를 사서 읽어봤어요. 청년 때. 근데 정말 복음의 일면만을 얘기하잖아요. 전체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전체 성경을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주장하는 딱 하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왜곡시켜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용서받았기 때문에 평생 죄와 투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죄와 투쟁할 때 우리가 넘어지고 실족하고 죄를 범해요.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회개하고 죄를 죽이기를 힘쓰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넘어졌으면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세요. 넘어졌다고 자책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넘어진 것을 깨달았고 내 믿음이 차갑게 식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그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금식이 필요하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인 거예요. 이미 난 늦었어. 난 못 돌아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서 갈 때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깨달았으면 곧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하나님께 울부짖으시고 다윗처럼 내 죄악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밤낮으로 짓누르니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용서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다시 받아주십시오. 매달리세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는 용서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입힌 거에 대해서는 용서할 줄 몰라. 그러면 반쪽짜리 용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네 형제가 7번이 아니라 70번에 7번씩 와서 너에게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해 주라고요. 용서를 와서 구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해 주라고요. 그러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얘기하셨잖아요. 왕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계산해 보니까 6조 원이 넘더라고요. 이게 계산했으니까 6조 원이지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실제적인 의미는 사람이 평생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탕감받아 놓고 나가가지고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약 1,000만 원 빚진 사람 멱살을 붙잡고 감옥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또 왕이 노해서 내가 너한테 용서해 줬는데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고 너 다시 갚아, 그러고 다시 1만 달란트를 그 빚을 지워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용서받을 수 없는 용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나한테 어떤 피해를 입혀도 그 사람이 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줘야 돼요. 그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도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우린 보통 탕자의 비유로만 알고 있지만 거기에는 아버지가 등장하고 큰 아들이 등장하고 작은 아들이 등장해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 유산 다 받아갖고 다 방탕하고 거지로 돌아왔어요. 그의 아버지가 잃어버린 자식을 찾았다고 잔치를 벌리고 소를 잡고 마을 사람들 불러다가 잔치하는데 큰아들이 밖에 나가서 힘들게 일하고 들어오니까 잔치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당신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왔습니다. 기뻐해야 되는데 이 큰아들이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서 왜 그러느냐, 아버지 내가 종처럼 아버지 섬길 때 아버지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준 적이 있는데 어떻게 죄송해요, 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감한 빌어먹을 자식이 돌아왔다고 이럴 수 있습니까? 분을 내는 거죠. 왜 그런 겁니까? 이 큰아들이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이었지만 이 큰아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전혀 못 느낀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종으로 살았던 거예요. 종으로.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모르게 되면 우리가 이 큰아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말로는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가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또 그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또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자기 것으로 누리면서 살면서도 정작 아버지의 그 은혜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유대인처럼 자기 노력으로 아버지의 칭찬을 받아내려고 했고, 그러니까 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뼈가 빠지게 일할 때 아버지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나한테 잡아주신 적 있냐고. 아버지가 하는 대답이 뭐예요? 아들아, 내 것이 네 것이고 내가 갖고 있는 게 다 네 거다. 네 것을 네가 갖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적으로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현재적으로 용서하는 삶을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예.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히 단번에 용서하셨음을 믿으십시오. 예, 믿으십시오. 내가 평생 싸워야 할 죄된 본성도 문책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용서를 신뢰하고 평화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아울러 값없이 용서를 받은 자들이 되었으니 형제의 허물을 우리도 값없이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교리문답을 통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 때문에 우리의 어떤 죄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우리가 일생 동안 싸우면서 나아가야 할
우리의 죄된 본성까지도 다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하게 용서해 주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전가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가 정죄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기쁨, 용서의 확신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또 그렇게 값없이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도 값없이 용서를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